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실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또 기다리시며 또 안타까워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의 말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오직 진리만이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부수고 때로는 적셔주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제가 최근에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한 10년 전에 한 설교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현대인들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교인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조사를 잘 안 하지만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우울감이나 불안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생명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런데 그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나우며 서로 비방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어느 것도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전쟁 때문이 아니고 굶주림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이 내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레벨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전쟁이나 기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만 교회를 들여다보면 분명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우울과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아니, 전쟁의 위협도 아니고 어떤 흑사병도 아니고 굶주림의 어떤 그런 고통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야, 이렇게 매일매일 굶주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뭐 통치자를 향한 어떤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북한으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이 사회 속에 들어와 보면, 지나다 보면 생기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도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걱정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에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주간의 이 교회를 떠난 가운데 다음 설교 시리즈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후서가 끝나가니까. 그래서 설교 시리즈를 준비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골고루 전하자. 성경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설교 자꾸 하지 말고 다른 본문으로 골고루 전하자.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뭘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위로와 소망이다. 힘든 삶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망은, 사실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활력이 되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있고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10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시편 10개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고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뽑았는데,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뚜렷하게 위로와 소망에 관한 구절이, 특히 위로에 관한 구절이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왜 시편 1편을 공부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씨앗으로 비유할 때,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농부가 씨앗을 그냥 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죠. 왜냐하면 그냥 씨앗을 던지면, 그 딱딱하게 굳은 땅, 메마른 땅에 던지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씨앗 자체로 썩고 맙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시편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낯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시편 1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왜 하느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부서진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을 왜 기뻐하십니까? 부서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 준비 작업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편이고, 이 시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기 위한 시편이다.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두 종류의 삶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 하나는 악인의 삶이고 하나는 의인의 삶입니다. 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어떤 종류의 삶인가를 뚜렷하게 구별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삶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 운명이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악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악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자, 그 다음 구절부터는 악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뭘 떠올립니까? 범죄자, 그죠? 범죄자, 뭐 살인자, 성폭행범,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 하여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악하거나 독하거나 파렴치하거나 이런 사람들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꾀라는 것이 영어로 카운셀입니다. 카운셀링은 다 아시는 말이죠. 한국말화된 단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세상 사람들의 카운셀링,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을 악인의 삶이라고 그래요.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주된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것이 스트레스의 주범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세상의 주된 사고방식과 사람들의 주된 가치관과 주된 삶의 지향점이 뭐예요, 도대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에요. 그 중에서 돈이 가장 으뜸이고 명예와 쾌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고착화된 가치관은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명예욕, 돈을 사랑하며 물질욕.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고 남보다 우월하고 싶고 남과 비교했을 때 더 가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안전을 확보하고 싶고, 하여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취를 통해서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타치받지 않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보다 더 우월한 상태를 유지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그것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다. 여기에서 오만한 자는 뭐죠?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자리, 남들로부터 타치받지 않는 자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자리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면 오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면 인간은 정말 미약하고 죄인이고 정말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면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걸어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걸어가서 서서 앉아요. 고착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걸어가서 서서 앉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세상에 물들고 나이가 들수록 이 패턴이 고착화돼요. 나이가 들수록 돈 사랑, 명예 사랑, 세상 사랑이 고착화돼요. 그래서 추한 늙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추한 늙은이. 어떻게 저렇게 늙었는데도 추할까? 왜?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 자체가 나쁜 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명예나 성공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이 기업, 요즘 말하면 사업가 여성이죠. 그 여성의 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이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았어요. 문제는 마음의 중심이 부를, 돈을, 명예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느냐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 오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부나 그러한 명예나 그러한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꾀는 그 중심이 돈이고 그 중심이 성공이고 그 중심이 쾌락인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일 안 할 자유, 내가 남들 밑에 굽신거리지 않을 자유,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오만함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반대로 의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의 삶은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이 즐거우면 말씀을 자주, 오래, 깊게 보겠죠. 근데 왜 말씀 보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왜 말씀 보는 게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즐거운 일은 말려도 다 하게 됩니다. 내가 해서 즐거운 일은 말릴 수가 없어요. 즐거운 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죠. 즐거우니까. 그런데 왜 말씀 보는 것이 즐겁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충분히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때때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은혜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즐거운 사람은 그것을 꾸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꾸준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도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홍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홍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홍어를 몇 번 먹어봤는데 아직까지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썩은 냄새, 그 역한 냄새, 이걸 왜 먹을까? 이 썩은 고기인데. 근데 이 홍어가 한 마리가 한 50만 원쯤 해요. 굉장히 비싸고, 전라도에서는 이 잔치에 홍어가 빠지면은 이 귀한 손님 대접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음식이죠. 제일 비싸고 최고의 음식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역하고, 처음에는 막 코를 쏘는 그런 역한 냄새가 나고, 입에서도 별 맛을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 과정을 넘어서서 먹고 또 해보다 보면 그 홍어가 왜 맛인데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홍어를 안 찾고는 못 베긴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지겹고 따분하고, 그리고 잡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꼭 참고 경건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즐거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말씀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외워서 되뇌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생각 속에 머물면서 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와 대화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말씀을 묵상해 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이 즐거워지는 경지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바로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손가락을 바라보느냐는 말이 있죠. 왜 손가락을 바라보느냐? 내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봐야지. 말씀은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른 것이 의인의 삶이다. 3절 오면은 의인의 삶에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첫째,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철을 따라서 시즌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삶이 메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믿어지면 믿음이 대단한 경지겠죠.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아니, 말씀 본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던데, 내가 원하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던데, 아직까지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겠죠.
여호수아에 보면 비슷한 말씀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2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즐거워지고 묵상되는 경지가 안 되기 때문에 3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2절이 되면 3절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주여 고만하시옵소서, 정말 당신의 은혜가 족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매사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의 주된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달라지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 반면에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서 죄인들의 길에 살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가? 아니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세상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도 간혹 부자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악인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마음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부를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부를 못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을 뿐이지 그 마음의 동기는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겨지를 할 때, 이 키질을 할 때 겨가 공중에 뜨면 어디에 낙하할지는 바람이 결정하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다가 바람이 멈추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어디든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돈방석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정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를 이루건 명예를 이루건 부를 이루지 못하고 명예를 이루지 못하건 상관없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부를 이루어본 사람, 이렇게 부를 이루어본 사람은 알아요.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그 부가 빼앗길까 봐. 부를 못 이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왜? 못 이루어서. 여러분,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신부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악인의 삶에 가까운가 의인의 삶에 가까운가? 이것이 화두입니다. 나의 삶이 악인의 삶에 가까운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오만한 자리를 내가 갈망하는 마음이 더 큰가?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마음이 더 큰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화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하늘의 소망과 은혜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의 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뉴스입니다. SNS, 인터넷. 왜? 세상의 꾀를 자꾸 접할 수 있는 출구가 되니까. 물론 뉴스를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오늘 코로나 환자는 몇 명 나왔는가? 뉴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인터넷이나 뉴스나 SNS에 쓰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쓰는 시간이 현저히 많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안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나 SNS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입해 주죠? 필요한 정보도 주입해 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자극하고 세상의 꾀를 자꾸 주입시키죠. 이렇게 해야 돈 더 벌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직장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뭐 할 수 있어. 세상의 꾀를 쫓도록 만들죠. 이렇게 해야 오만한 자리에 갈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는 남들보다 느끼는 우월감을 말하죠. 상대적 박탈감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재산과 내 준비를 의지하고 내 성공과 내 지위와 내 인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오만한 자리인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적으로 봤을 때 법에 걸릴 짓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치명적인 삶이에요.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나? 오늘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살아가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저는 오만한 자리에 못 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나? 의인의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세상의 삶이 힘드니까 또 천국이 좋은 걸 아니까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 믿으면. 하지만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을 나이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살 날이 현저히 적어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가장 커다란 마음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닥뜨릴 그분의 얼굴을 맞닥뜨릴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암담합니다. 천국 갑니다. 저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니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도 정답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때 대답은 우리의 입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이 대답이 되는 것이지. 그때 우리의 삶이 주여, 돈 버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여,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미치도록 달리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주여,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만 열심히 하다가 여기 왔나이다.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니? 너는 나를 사랑했니? 너는 나에게 마음이 있었니? 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지켰니?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눈길을 부족하지만 주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하는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삶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간헐적으로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 불편할 때, 고통스러울 때 악악 소리 지르는 거, 그 이상에 대합니다. 줘도 못 받아요. 딱딱한 밭에 씨를 줘도 흘러내릴 뿐이지 심겨져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것은 냉담함입니다. 뻔뻔함이고요. 여러분, 병이 깊이 들면 좋은 보약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보약은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 회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회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회개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린 정답을 알아요.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뭐 결단하라고 하면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우리가 봤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지금 더 가까이 와 있나? 이 악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렵고 불가능할 겁니다. 왜? 우리 육신이 그렇게 강해요. 세상이 그렇게 강합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맞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라고 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예요. 해보면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여기 보면은 성령과 육체가 대적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망, 우리가 세상의 꾀를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 야망을, 그 정욕을 우리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성령의 실체와 접선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성령과 접선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 몇 마디 한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양자됨을 알려주는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은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맞지. 성령은 강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진실이 아닌, 진정성이 없는 마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내 안에 느낌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 했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깊은 관계가 되려면 대화만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진짜 깊은 관계가 되려면 침묵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대화하다가 침묵에 어색한 순간이 오죠. 그때 어색하니까 딱 돌아서면 깊은 관계 안 돼요. 침묵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침묵이 있어도 그것이 불편해서 떠나고 싶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침묵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또 대화거리가 생겨서 대화하고, 이게 친구죠. 그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은 기도하다가 기도의 레파토리가 끊기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도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기도는 나 혼자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기도는 말씀을 또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음성이 들리면은 또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까지 이르렀을 때 성령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5분) 기도가 힘들죠. 10분은 거의 불가능하죠. 성령님과 만날 일이 없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간을 찾을 수 있나? 하루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불필요한 시간을 한번 대어보시라. 충분히 시간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결단을 생각해 보시라.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셨던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것은 재벌이 갑자기 이 세상에서 노숙자로 되는 결단보다 더 심한 결단이에요. 천사들로부터 호위받고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의 피를 흘리신 그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이것입니다. 악인들의 꾀에서 돌이켜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거라. 세상을 쫓는 그 육신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를 찾거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가는 길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자신의 현주소가 악인의 꾀를 쫓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것에 몰두해 있는 삶인지, 치우쳐 있는 삶인지, 아니면 의인의 길을 가는 삶인지,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뀌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처지가 위선이고 제 처지가 암담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제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주셨는데 제 심령도 바꿔주시옵소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때가 있어요. 시편 1편이 그런 시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했던지 간에 개의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짓을 했든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은 긴 여정입니다. 한 10년 이상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3일 작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거룩한 변화와 결단과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